오늘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나오고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미국에서 아더 힌클리라는 이름을 가진 18세 소년이 무려 3,000파운드의 무게, 그러니까 1,361kg이나 되는 트럭대를 혼자서 힘으로 들어올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요, 역도 선수도 아니었고 타고난 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그는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자기 여자친구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언덕에 세워진 트랙터 밑에서 놀다가 갑자기 밀려내려온 트랙터 바퀴에 깔리게 되자 비명을 질렀고, 이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아더라는 소녀는 달려가서 그 트랙터를 들려 올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동훈 목사님의 예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미국에서 실제로 뉴스에 보도되었던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세의 소년이 그 엄청난 무게의 트랙터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 비단 트랙터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의 세상을 바꾼 힘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에 보면 초대 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전도가 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서 당신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아,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하십니까? 혹 이런 대답을 듣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아니, 서글프게도 당신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기독교가 소위 국교화된 다음부터 일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큰 예배당들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동안 집집마다 모여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었던 가정교회가 없어지고 소위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부터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사랑의 현장을 잃어버리자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작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신 소위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2명으로 구성된 목장교회 교인들에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으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함께함의 터치 경험 6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터치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며 터치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며라는 이 세 번의 말씀은 각각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그 실천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그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란 결코 처음으로 이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옛 계명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계명을 요약하여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말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래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독선에 빠진 나머지 이웃사랑의 책임을 망각해 버리고야 말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기대를 새롭게 강조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듯 서로 사랑의 계명은 새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기대였던 거예요. 결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명으로 이루어진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의 숙제를 풀어야 할 한 사랑의 교실과도 같았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교육의 현장에 소위 콩나물 시루라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반에 막 70명 막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교실 안에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에게 신경 쓴다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숙제 검사조차 어려웠던 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심부름이라도 시키만 하면 우쭐해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신을 특별히 아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콩나물 시루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요, 모두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라는 것은 역부족이었죠.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이렇게 대구로 보이는 주일 예배만 의존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을 배울 기회도 또 사랑을 베풀 실천할 공간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목장교회 안에 들어가 12명 미만의 소수의 사람들이 진작에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작은 목장교회를 진실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12제자를 택하여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의 기대요,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나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서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선행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들의,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을 팔아버리고자 한 가룟 율다를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계획과 음모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까지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 잔을 건네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승을 향한 제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향한 스승의 애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유다는 스스로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의지적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은 감정적 결단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입히고 또 내게 가슴 아픈 무거움을 가져다 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의 결단인 겁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만찬의 자리에 그 식탁에서 사랑의 잔을 건네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지적 사랑의 결단을 보여준 금세기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유명한 네덜란드의 출신의 할머니 주는 나의 피난처를 쓴 코리 텐분 여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그녀의 온 가족과 함께 독일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고통과 곤욕을 치르면서 이 코리의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용소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나는 그날, 코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잔악하게 대접했던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독일인을 사랑하신다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는 그녀를 끌어안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은 한 마을의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간증을 끝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리를 만나려고 줄을 서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코리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의 심정을 그녀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의 생명을 빼앗아간 일에 결정적인 도구의 역할을 했던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자기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대답을 했던 그 간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코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못해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그것이 명령이십니까? 그래, 명령이다. 사랑해라. 그렇다면 순종해야 하겠군요.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해야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남자는 벌써 그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코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미 그녀 앞에 다가와 있는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간수는 굵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거기에 무릎 꿇었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코리의 마음속에 그 간수를 불쌍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셨고, 코리는 그와 함께 울고 있었던 겁니다. 후일에 그녀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순종을 결단했던 그 순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주께서 그 위에 부어주셨다. 의지적인 순종의 결단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주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다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 이 코리처럼 손을 내미는 일, 화해 말을 던지는 일, 웃어주는 일, 이런 구체적인 작은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전이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일 거야,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의 명령을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인 겁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라브리 운동의 선구자인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가 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작은 책자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 책에서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빼지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에 감동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역하는 최우선의 방편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배지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달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도 우리의 배지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아직도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는가에 세상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의 이 작은 공동체 목장에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만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을 외면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세기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현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역동하고 있었던 진정한 사랑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직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건 그리스도인 가정교회 안에 있었던 사랑의 교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자석이 되어가죠. 그 주변에 사랑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랑에 목말라고 있었던 이웃들을 공동체 안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모판이 되었던 겁니다. 아멘. 스지 신이치 교수가 천천히가 좋아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에 가보면 1989년까지 루마니아에 있었던 어린이 수용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크 대통령이 세운 수용소인데, 차우셰스크 대통령은 1989년까지 루마니아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반대 세력들을 군부와 경찰력으로 억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9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차우셰스크 대통령이 무너진 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이 35만 명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이만 3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안 계시 놀라지도 않으시네. 35만 명 어린이를 둘 수 있는 그런 수용소. 그는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게 했는데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노동의 지장이 생기자 이 아이들을 한 곳에 몽땅 모아놓고 한꺼번에 키운 거예요. 근데 정권이 무너진 뒤에 이 어린이 수용소를 조사해 봤는데 그 수용소에서 정권이 무너진 1989년까지 마지막 몇 년 동안 매년 수용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의 3분의 1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봤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폭행을 당해서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단순히 감기에만 걸려도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은 어린아이들이 병에 대한 저항력이 없기 때문이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없었던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의지나 생명이 없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분의 1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국인들의 가슴속에 애절한 사랑을 남아있는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왕실에 쥐치는 공주에게 그 병은 전염성 때문에 딸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일체 금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밤중에 자고 있는데 딸이 고통스러운, 그렇게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이 공주는 침실에서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달려갔어요. 딸은 고열로 헛소리를 하면서 공주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마, 키스미, 키스미. 엄마, 키스해 주세요. 이 모습을 본 공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딸에게 키스해 주었어요. 얼마 후 공주는 이 병에 감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의사가 안타깝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 공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 10번이라도 또다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주는 갔지만 딸은 살렸고, 일로 인해 그녀는 영국 국민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제 사랑의 시습장인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확대된 우리의 영적 가족인 우리 목장교회에서, 기관에서, 각 소그룹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이 아닌 몸으로 사랑을 전달해 보십시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확대된 영적 가족인 목장교회 안에 들어가, 소그룹 공동체 안에 들어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가슴을 전달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은 기꺼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안에, 그리고 당신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랑의 비밀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이 명령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기대요, 마지막 기대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이룬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 VIP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더 널리 확장되는 부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2000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기대요, 마지막 기대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서로 받아주기보다는 서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는 그러한 모습에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소리를 높이며 싸우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 이 시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 사랑만이 힘이라고, 그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이라고, 그 사랑이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 사랑이 교회의 부흥의 모판이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나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의 발을 씻겨주라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고,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산다고,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연다고 이 시간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간곡한 요청 앞에 응답하십시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해달라고, 사랑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결단의 동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힘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사랑의 힘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2000년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새로운 기도의 마지막 기대인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보니 사랑이기보다는 미워하고, 받아주기보다는 밀어내고, 격려하기보다는 상처를 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죄의식도 없이 소리 높이며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가 아닌지 서로 사랑하러 말씀하시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사랑만이 힘이라고, 그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이라고, 사랑이 선교의 문은 열쇠라고, 사랑이 교회의 부흥의 모판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나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의 발을 씻기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나님 이웃도 산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우리 소그룹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너도 나도 사랑은 말하고 있지만 왜곡된 사랑의 가치관으로 얼마나 삭막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내게 유익이 되야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자 하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부추기는 너무도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임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더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타치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감정을 뛰어넘는 의적인 순종으로 서로 사랑을 함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값지게 만들 수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교회를 비롯한 소그룹 공동체들 안에서 이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고, 쓰러진 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으로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웃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전달되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우리를 살게 하시며 화목제로 보내셨고 살게 하시며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다. 양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하는 자다 후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의 삶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다짐하며, 그리하여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특히 우리 목장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열린 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목장교회들과 모든 소그룹 공동체 위에,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 위에, 그리고 가슴에 품은 우리 VIP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